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모르시는 분 혹시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이야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굳이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세상 모든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차이의 그런 그 싸움을 두고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야기를 비유해서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 다윗과 골리앗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생각해 보면은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에게도 그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부터 비롯해서 모두가 다 벌벌 떨었던 것처럼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무서워 떱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환경을 보고 그렇게 떨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보실 때 우리를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하나님이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서운할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은 그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황당하고 서운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할까. 최소한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윗에게 있었던 그 골리앗, 다윗에게 골리앗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이 되고 위대한 왕으로 되었잖아요.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골리앗은 기회였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그런 골리앗 같은 문제들, 그 골리앗들, 그것은 우리의 밥일 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골리앗을 무찌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 다윗이 무찌른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4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그러니까 블레셋 가드에 살던 골리앗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키가 6규빗 1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규빗은 보통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를 얘기해요. 45cm. 6규빗 1뼘이면은 3m. 그리고 5절 이하에 보면은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 놋으로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가 5,000세겔이라고 합니다. 한 세겔이 11.4g이라면 5,000세겔이면 약 60kg예요.
그러니까 장정 한 사람의 몸무게에 그 갑옷을 입은 거예요. 노트구와 녹가반을 노트구와 녹각반을 또 찼어요. 거기다가 그 골리앗의 창은 손잡이가 배틀째 같다고 합니다. 배틀째 뭔지 아시잖아요. 그 배자는 그 틀에 그 배틀째 그런 것 같고, 그 창의 날자루만 600세겔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7kg, 날자루만 7kg가 넘는 거예요. 참으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보다가 그 우리 격투기 선수 최용만 선수를 생각했어요. 격투기의 선수 중에 골리앗이라고 했던 거인 최용만. 그 내가 검색해 봤더니 그 친구가 1980년생이더라고요. 그리고 키가 218cm, 몸무게가 160kg. 참 대단하죠. 근데 골리앗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거인입니다. 골리앗. 제가 그 전에 거제도 조선소에를 가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제도 조선소에 갔었는데, 그때 나를 그 구경시켜 준 사람이 조선소의 랜드마크라고 하는 그 기중기 크레인을 구경시켜 준 거예요. 근데 크레인이 배를 만드는 조선소 특성상 큰 물건을 들어 올려야 되니까 크레인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크레인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냥 그 기중기가 아니라 하나의 빌딩 같더라고요. 근데 그 크레인 이름이 골리앗이었어요. 이처럼 그 골리앗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크기예요. 근데 성경에서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골리앗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도둡니다. 너희 중에 누가 와서 나하고 싸워보자. 그래서 나를 이기면은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이기면은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라. 갖은 욕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이고 그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기만 하지. 사울 왕부터 비롯해서 이스라엘에 많은 장수가 있었지만 그 어떤 장수도 누구도 그 골리앗 앞에 감히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왔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하늘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담대히 선포하고 나가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골리앗이 다윗 앞에, 소년 다윗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것은 참 우리가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워서 다윗이 말도 안 되는 골리앗을 무찔렀대 라고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도저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다윗이 용맹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그랬다고요? 다윗이 평소에 물매질을 많이 연습해서 물매질을 잘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그 무엇으로도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그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내 힘으로 상대를 세상에서 대할 때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못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 많은 문제 앞에 그냥 환경을 바라보고 무릎 꿇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골리앗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사울왕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바라보고 두려워 숨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태산 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내 능력을 바라보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골리앗 앞에 무서워 떨고 있었을 때 다윗은 내가 나가서 하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부터 해서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환경만 바라보고 낙담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 왕이 너는 소년이고 그래서 골리앗에 나가서 싸울 수 없다고 할 때 다윗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쳐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또 그것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사온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그 위세에 다 기눌려서 다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에게 골리앗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 그래서 짐승의 하나와 같이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를 둘러싼 많은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 앞에 절망하는 이유,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갈래 만갈래 그 마음이 갈라져요. 마음이 복잡하다 보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욕심도 생기고 이런저런 마음, 참으로 그 마음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 물리치지 못합니다. 다윗도 말입니다. 그 골리앗 앞에 그 마음이 이것저것 생각했다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에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용기였습니다. 단순한 믿음 그리고 순수한 열정을 통해 그는 문제를 넘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감히 상대할 수가 없는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에게 골리앗은 단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신이 쳐 죽인 짐승의 하나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작은 거네 크네 크건 작건 할 간에 우리 모두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그런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를 둘러싼 칼과 창과 단창 같은 그런 문제들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러한 골리앗들이 우리를 막아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환경을 바라보고 내 능력을 보고 골리앗 앞에서 무릎 꿇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갔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만군의 야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골리앗 같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문제고 고난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것은 축복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한 다윗처럼 골리앗 같은 문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 동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면은 누가 이겨요? 당연히 토끼가 이겨야 되는데 거북이가 이깁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일에든지 최선을 다하라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경솔히 여기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지금 다시 경쟁한다고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역시 거북이가 이깁니다. 왜냐면은요, 토끼는 항상 거북이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목표를 바라봅니다. 거북이만 바라보고 있는 토끼는 결코 그 거북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바라보고 기어가는 거북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믿음의 사람으로 골리앗을 바라보고 실패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골리앗은 우리를 단순하게 힘들게 하는 문제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을 주는 그 악한 심령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자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자식을 바라보면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그 자식 내가 그렇게 바라본다고 해서 실패한 내 인생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에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 뜻대로 바라보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참 마음 아파하고 그거 한다고 해서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 실패한 내 인생밖에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내나 남편이나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해서 힘들고 어렵다고 가정에 그런 불화가 많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잔소리해서 배우자가 바뀌었다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길 때 그 배우자도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바라보면은 더 무섭고 더 떨리기만 합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꾸 문제만 집착하면은 문제는 더 커질 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환경을 바라보면 힘들어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윗이 선포했던 것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야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골리앗에게 담대히 선포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신약성경의 13권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는 오직 일생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 복음 위에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 그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의 일생이 그렇게 평탄하고 살기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합니다. 40에 하나,
죽기 전까지 그 매, 그것도 유대인, 적군한테 맞은 것도 아니고요. 유대인 자기 동족에게 그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3번 파선에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내면서 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예언과 강도의 예언과 신의 예언과 이방인의 예언과 여러 가지 애쓰고 줄이고 헐벗고 먹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 그 서신서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발견할 수 있는 게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학을 흔히 인 크라이스트,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불가항력적 은혜, 우리는 모든 은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신학을, 대표적인 신학을, 사도 바울 신학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면에서 사도 바울의 신앙을 말씀한다면 바라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모진 환경 가운데서도 풍천노숙을 하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위선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어디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는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 어렵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보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 고백했듯이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다윗,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다윗 훌륭한 다윗이잖아요. 근데 다윗도 넘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그렇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자기에게 참으로 충직한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자기의 그 간음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충신을 또 전쟁터에 몰아넣어 죽기까지 합니다. 도저히 이해를 못 하잖아요. 차치하고 그에게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다윗 같은 그런 사람도 그렇게 쓰러지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윗 왕이 넘어진 것은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쟁터가 아니라 모든 것이 풍성하고 편안한 왕궁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강한 유혹에 인생을 송두리째 뽑히고 말았습니다. 문제없이 편안하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이 무장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목자로 삼고 계십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아예 귀찮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데 하면서 귀찮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듯이 피조물인 인간은 조물주인 하나님 안에서 축복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귀신,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귀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하며 복에서 영원한 떠난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떠난 인생을 어떻게 비유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떠난 인생을 이렇게 오늘은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망망대해에 떠있는 큰 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는 다름 아닌 해적선입니다. 그 해적선 안에서 해적들이 많이 있어요. 서로 도와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있으면 치료도 해주고, 서로가 도와가면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은 이렇게 힘도 주고, 열심히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면서 그 배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좋은 사람들이라고, 착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의리를 지켜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배는 무슨 배예요? 해적선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행동, 어떤 행동, 참 서로에게 감동을 주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결국은 해적질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착하고 좋은 인생, 어떻게 잘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고 사망입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귀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입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신앙을 우리는 시편 23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3편 1절에 보면은 야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를 따르는 양처럼 일평생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개 양치는 목동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전무후무한 왕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어떠한 똑똑한 청년이 친구와 길을 가면서 불평했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나 다윗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들어 사용해 준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만 살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 불평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다윗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너는 그랬냐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하는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시편 23편 2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가 나를입니다. 그가 나를. 세상 사람들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을 열어주소서. 기도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눈치 보지 마시고 세상 것으로 위로받으려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위로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코람데오 신앙, 면전의식의 신앙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크든지 작든지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 우리 환경을 바라보고 내 능력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골리앗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다윗에게 그것은 기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도 오늘 우리를 막아선 골리앗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했던 그 고백,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하늘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다윗의 신앙 고백,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단 한마디로 한다면 그거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보다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거보다 중요하고 그거보다 위대한 일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복된 일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행복한 일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고백,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그 고백과 그 감동과 그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